HGB 하늘복음 성경 문자에 갇힌 말이 아냐 카르디아로 만나는 말 죽음의 자리 벗어나. 자, 이제 바로 말씀으로 갈 텐데요. 오늘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요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주제는요 푸뉴마의 인치심과 새 창조의 정체성. 이 새 창조는 이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새 창조의 정체성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지는 그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 14절 이쪽으로 가면 이제 푸뉴마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뭔지를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이 인치심이 드러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전에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유업으로 세워졌으니 이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일하게 하시는 그분의 목적 안에서 미리 정렬된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소망 안에 놓여진 존재들인 우리가 그분의 실제를 선포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그 진리의 메시지, 곧 너희의 생명 안으로 옮겨짐의 하늘 복음을 들었고, 또한 그분 안에서 피스티스로 반응하여 약속의 푸뉴마 하기온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14절, 그분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어 소유가 생명 안으로 풀려남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실제가 드러나고 선포되도록 하신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질 본문의 흐름이고요.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갈 텐데, 이제 이런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뭔지, 이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뭔지 이것을 자세하게 한 번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11절 말씀에 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그 메시지, 그러니까 7절에서 4절, 10절까지 했죠.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때 그 말씀에 바울은요,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바울이 속해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있게 되어지는 그 모든 자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현재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요 부분에 지금 이 본문 안에서의 이제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그 앞부분에서 우리라고 하면서 조금 구별을 둡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로 묶어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실 텐데, 그래서 그 우리는 뭐 그분의 피를 통해 가지고 피를 통해서 생명 밖에서 묶여 있는 그 묶임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완전히 풀려났다. 그리고 카리스의 그 넘침에서 창조주의 뜻이 이렇게 그 창조주의 뜻의 그 비밀 있죠? 그것이 완전히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창조주의 때의 그 충만함에서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모이게 되어지는 그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모이는 그 흐름, 그 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제 전체 모든 것이 하나로 이렇게 모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큰 그림을 그렸고요. 오늘 이제 말씀은 그 흐름에 이어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정체성, 이것을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제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봐보세요. 또한 하잖아요. 또한.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쭉 이렇게 하더니 또한 하면서 그분 안에서 지난 메시지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 안에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존재의 출발점은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입니다.
밖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의 그 구조 속에 종교 안에 속해 있던 그때 그 안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요? 여러분들 존재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그분이에요. 그분.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바깥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요. 그리스도 안, 그분 안. 이게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보세요. 계속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그리스도 안, 그분 안 하면서 나오잖아요. 여기서도요. 계속 이제 그분 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존재의 출발점은 어디다? 그분 안이다. 이것을 먼저 보시고요. 그분 안에서 보세요. 우리는 유업으로 세워졌으니. 자, 이제 여기에 제가 참 이걸 번역을 할 때에 이걸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이제 옮길 때에 사실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인데요. 이거 잠깐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한국말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유업으로 세워졌다. 그러면은 이 뉘앙스와 느낌이 우리가 마치 유업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유업으로 세워졌다. 그러니까 유업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in him also we were made heirs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로 세워졌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상속자로 세워졌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어지는데 유업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우리 한국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업인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번역을 했냐면요. 대개 우리가 상속자로 세워졌다든지 아니면은 유업을 받게 되었다, 유업을 받는 자로 세워졌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또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번역을 이런 식으로 딱 해버리면은요. 유업으로 세워졌으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여기 보면은 그 숨쉬는 언어들 있잖아요. 그 언어들을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놨어요. 따로 이것이 뭔지. 자, 이제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체가 그냥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체가 유업으로 세워졌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창조주의 그 유업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업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말인데 유업이 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업이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유업이 뭔가가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요 유업요, inheritance. 자라고 하는 이 유업, 이건 inheritance를 가지고 있는 이제 heirs 이거고. 자, 여기 보시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서 유업을 받게 되냐면은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창조주의 유업을 받게 되어지는데 상속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에어스가 되어지는데 그 유업은 다른 게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입니다. 창조주의 생명. 창조주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글씨로 보다 보니까 이제 유업, 그리고 상속, 이런 것을 하지만은 생명을 우리가 그대로 소유하고 가진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사실 유업한 뭐게 받는 뭐가 되어지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어떤 보상으로 받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유업으로 내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창조주의 생명을 그대로 받은 자로 창조주의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창조주의 생명으로.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자, 유업이 창조주의 생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창조주의 생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창조주의 생명이 바로 뭐가 되어지냐면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유업 자체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생명 자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유업으로 세워졌으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자체가 유업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의 그 뉘앙스가 그렇게 혹시 흘러올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이 나에게 와서 내 자체가 내 자신이 이제 창조주의 생명 그 자체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성경에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했지만은 유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리고 어떤 상속자가 받게 되어지는
그런 그 상속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생명 그 자체를 유업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창조주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지냐면 창조주의 생명 자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창조입니다. 그게 바로 새 창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새 창조가 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새 창조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렇다라는 겁니까?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뒤에도 이제 그 말씀들이 이제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If anyone is in the Christ 했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new creation has come. 새 창조가 이미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새 창조가 이미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유업으로 뭐가 되어지냐면 창조주의 생명을 소유한 생명 자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새 창조라 그래요. 새 창조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유업으로 세워졌다. 이런 말이에요. 세워졌다. 유업이 되었다. 유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이 되었다. 노력해서 수고해서 보상으로 뭘 받는다든지 뭘 얻는다든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상속자로 뭘 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유업으로 세워졌습니다. 유업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 안에서 유업 자체로 여러분들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이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일하게 하시는 그분의 목적 안에서 미리 정렬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이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one who works all things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will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일하게 하시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하시는을 해버리잖아요. 영어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뭐 직역한다면서 일하시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사실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요, 여기에서 오해가 올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창조주는 그냥 가만히 놔두놓고 창조주께서만 열심히 뭐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일하게 하시는 이름을 말은 창조주께서 일하심에 작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작동하는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께서 일을 하셔요. 근데 창조주께서 일을 하시는데 창조주께서 직접 막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일을 하시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풍기는 그런 일하심이 아니라 창조주의 일하심 속에서 작동하는 작동의 그 일이 있거든요. 작동하는 그게 이제 그 에너지로 그러니까 창조주의 그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일하시는 그 작동 operation이라고 하는 그 작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작동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그 일하시는 이분이 요 작동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일을 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한국말 자체도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서 자 보세요.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일하게 하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작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런 말입니다. 작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works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Who works 여기요. 자 여기 works 일을 하시는 작동하게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일하게 하시는 그분의 목적 안에서 자 미리 정렬된 것이다. 자 미리 여기서도요 우리가 말씀을 딱 보면은 요게 우리가 그 종교 안에서 배웠던 그 예정론 같은 거 있잖아요. 요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자꾸 그거를 뭐 미리 정하신 것이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예정 이렇게 하지. 예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한국말에서는 그것을 그 운명 뭐 이런 것으로 영어는 똑같이 그랬어요. 근데 운명 예정은 다르다 그렇게 하면서 말하는데요. 예정 자체가 원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딱 정해놓고 틀 안에 딱 가둬놓고 니는 이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신학 학문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면서 그 글자를 글자로 봐서 그런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를 보게 되면 예정 그리고 뭐 운명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뜻과 창조주의 계획 속에서, 창조주의 모든 목적 속에서 미리 정렬된, 이건 뭐냐면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를 마련해 두셨다는 뜻이에요. 이미 마련을 해 두시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정입니까? 예. 근데 예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운명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요 말씀을 보시면요. 자,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일을 작동하게 하시고, 창조주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일을 하시는데 작동을 하게 하시고요. 그분의 목적 안에서, 자,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분의 목적 안에서 미리, 자, beforehand, 미리, 자, 여기 보시면은 정렬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리 마련해 두신 그 자리에 우리를 놓으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놓으신 거다. 이미 정렬된 것이다.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의 생명 질서 속에 정렬된 자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서, 이것은 이 온 우주가 별의 세계까지 마찬가지예요. 온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리를 마련해 두시고 거기다가 놓으신 그 일들이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역사 속에 등장을 했고, 그 역사 속에 등장한 우리는 이제 이 메시지를 우리의 시대 속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수고, 나의 노력, 그리고 종교의 어떤 그 행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창조주의 계획, 창조주의 뜻, 창조주의 목적, 이 목적 속에서 모든 작동은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작동이 창조주의 그 목적 안에서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놓이게 될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 안에다가 여러분들을 이미 놓아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졌죠. 그 다음 절 한번 가보십시다. 이는 하면서 이제 그 목적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창조주께서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작동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작동하게 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되어지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 정렬되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정렬시키셨는가? 이 목적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요것을 빼버리면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걸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종교행위 나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고 그 판단을 해버려요.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이것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새 창조잖아요. 새 창조의 실제입니다. 그 새 창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서 여러분들에게 닿았을 때 그 흐름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일어나는 그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미리 소망 안에 놓여진, 미리 소망 안에 놓여진 존재들인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요. 왜 이제 우리가 어려우냐면 우리는, 보세요. 크로노스,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이런 시간의 흐름, 크로노스라 그러잖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다가올 시대에 속한 그 생명, 다가올 시대의 생명, 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글을 가지고 읽을 때 요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도 생기게 되어지고 오해도 오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은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글자의 한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결국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 이런 크로노스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로서 창조주의 카이로스를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창조주의 때 창조주께서 정하신 그 특별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구분이 안 오면.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에 미리 소망 안에 놓여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망. 자 엘피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소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아직 실제로 드러나지도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잖아요. 기대하는 게 그게 소망입니다. 무언가 올 것 같은 오게 되어질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에요. 희망, 뭐 소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엘피스는 그게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 있죠. 이미 행하신 그것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그 안에서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이 나옵니다. 또 여기 그리스도 안. 자,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미리 소망 안에. 자, 미리 이미 자리가 되어진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정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이미 행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행하심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확신하고 가는 것. 이것을 엘피스라고 해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미리 소망 안에 놓여진 존재들인 우리가 그런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흐름 안에 정렬되어진 우리가 자 이런 말이죠. 그분의 실제를 선포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을 왜 그리스도 안에 창조주의 그 뜻과 목적과 그리고 창조주의 생명의 질서의 흐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이미 마련하시고 이거는 시간적으로 임의가 아닙니다. 이미 마련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거기다 놓으셨느냐. 자 오늘날 이제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갑니다. 육을 입고 살아가는 그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요거예요. 요거. 근데 이 자가 뭘 입고 있어요? 육을 입고 있죠.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요걸 하도록 뭐냐면은 그분의 실제. 자, 그분의 실제. 이걸 이제 독사를 번역하는 우리는 이제 영광 이런 단어 쓰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광은요,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실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영광은요, 종교 언어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언어로서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영광은 뭔가 이렇게 아름답고 막 빛이 나고 막 뭔가 이렇게 하면 또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는데 창조주께서 말하는 이 독사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실제입니다. 이 실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독사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분의 실제를 선포하는 그분의 실제 드러나심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여기서 이제 선포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막 뭐를 막 큰 소리 치고 막 선포를 하고 하는 것으로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조르파네아 마루에서 그 일요일날 전하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존재 자체가 증언자예요. 증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존재를 보고 누가 감지를 하느냐? 주위에 있는 자들이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설득을 시키려고 설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생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존재로서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증언, 선포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다른 시대를 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하늘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와 21세기의 오늘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요. 정말 문명의 차이, 문화, 그리고 전통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생각, 그리고 뭐 얼마나 여러분 이 많은 변화들이 이렇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전했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사람과 오늘날의 시대에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의 그 환경은요. 달라도 너무나 다르죠.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원 자체는 바뀌질 않는다. 환경은 이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소망을 가진 이런 자들이
이런 자들이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이 나타내는 것이 이거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선포를 했을까요? 그냥 존재 자체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회, 그들의 가족, 모든 관계가 우상과 종교였습니다. 거기서 벗어났다? 완전히 고립됩니다.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과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복음을 전했을 때 그 하늘복음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그 존재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왔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왔을 때 그것이 자기 노력과 자기 어떤 그 결심으로 올 수 있었겠어요? 보이는 게 전부 다 현실을 볼 때 보이는 게 전부 다 자기 위협이고 자기 손해고 자기 이름이고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인데 아니 마치 종교 하나 선택하듯이 종교를 내가 하나 뭐 택한다고 했을 때 종교 하나 선택하듯이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창조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피스티스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을 할 때 그 반응이 일으키는 그 행위가요. 그 당시에 그 시대는요. 뚜렷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뚜렷하게 구분이 됐어요. 여기서 뭐 요거 좀 하고 또 저기서는 저거 좀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구별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증언자였던 거예요. 저자는 바로 이런 생명을 가진 자였구나. 가진 자구나. 이런 증언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니까 여기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소망 안에. 이 미리 소망, 이거는 창조주의 생명 안에서 소망을 갖는 확실한 거거든요. 이게 실제하는 거예요. 그 안에 놓여진, 그 생명에 놓여진, 생명을 가진 새 창조를 소유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존재인들인 우리가 그분의 실제는 드러남이에요.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그 존재가 실제로 드러납니다. 그분은 계신다, 존재하신다. 우상숭배자들이 그들이 믿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신을 믿고 하는 어떤 대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그 근원, 그분은 존재하신다. 이 실제를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께서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드러내심이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삶 속에서도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어요. 다 달라집니다. 예. 옛날에는 종교와 우상을 따라서 가던 그 방향이요. 이제는 생명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그들의 우상의 대상을 설명하던 그러한 입들이 말이 바뀌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실제,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그래서 내 안에서 작동하시고 일하시는 그 존재로 말을 합니다. 말이 바뀌어버려요. 말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언어가 바뀌고요. 동일한 일반 언어를 쓴다 하더라도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상식적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 속에서 하늘 복음을 담고 이게 막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늘 복음 보면 이런 것을 글자로만 이렇게 보다 보면 그분의 실제를 선포하는 존재. 그래서 그분은 실제합니다. 뭐 하면 이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그러면 그 시대는 그렇게 했다더라도 오늘날의 시대는 뭔가 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오늘날의 시대는 그래도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표가 안 나니까, 표시가 안 나니까 이렇게. 그때는 표가 딱 났다 하더라도 지금은 표가 안 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오늘날의 시대는 표가 안 나니까 좀 표나게 하자라고 하면요, 이것이 또 종교 행위로 돌아갑니다.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또 룰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뭔가를 행하면은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제도를 만들고, 틀을 만들고, 이렇게 가거든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존재 자체로 선포자가 되어 있던 것처럼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존재는요.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되어지고 그 존재가 이 생명의 존재가 되어지고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들의 규정과 그들의 잣대 그리고 재단 이런 모든 것들로 여러분들의 존재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조주께서는 여러분들을
창조주의 생명을 가진 새 창조의 존재로 이미 그렇게 되게끔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남들이 비난해도 괜찮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지합니다. 저 사람 안에 뭔가가 있으니까 저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걸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증언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예요? 창조주의 생명 실제입니다. 창조주의 실제, 이 실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실제가 드러나면요, 모든 행위가 딱 멈춰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모든 행위가 멈춰진다는 것은 뭐 직장에 일도 하지 말고 무엇도 하지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심으로 돌아가다 모든 것 되지 않습니까? 나의 안정과 평안, 나의 개인적,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나의 왕국, 이런 것들, 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진짜 거기 안에서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돌아서서 그리스도 안으로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생각되어지고 방향을 잡게 되어지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로 가볼까요? 보시면 그분 안에서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지금 11절, 12절, 13절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오죠. 여기서도 또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자 이제 여기서 너희도 이거 나오죠. 우리뿐만 아니고 너희도, 에베소에 있는 너희도,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복음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딱 붙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멈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흐릅니다. 생명은 흐르는데 그 흐름이 흘러갈 때, 모든 자가 흘러갈 때 반응하는 자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 반응 자체가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 안에서 반응이 되어졌다. 만약에 이 흐름이 쭉 갔는데 내가 종교 체제를 만들고 종교의 어떤 그 교리적 지식 그리고 정보 이런 것을 통해 갖고 예,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반응은 성경에서 말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먼저 말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그분 안에서 너희도 그 진리의 메시지. 자,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실제.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드러남입니다. 하늘에서의 드러남. 이 진리. 자, 이 진리의 메시지. 곧 너희의 생명 안으로 옮겨짐에. 자, 여기 전체를 한번 쭉 줄을 꺼드릴게요. 너희의 생명 안으로 옮겨짐에 뭐가 있어요? 하늘 복음을 들었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가 들었던 이 하늘 복음, 생명으로의 옮겨짐에 이 하늘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너희도 들었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까? 아니죠. 똑같잖아요. 그들이 들었던 하늘 복음과 에베소에 있는 자들이 들었던 하늘 복음. 그러면 오늘날에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이 이 하늘 복음을 만약에 듣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들었던 하늘 복음을 여러분들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also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 이런 뜻인데요. 너희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도. 그러면 나도,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들도 들었지만 오늘날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누구도 나도 들었다. 근데 이 하늘 복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요. 너희들의 생명 안으로 옮겨짐. transfer into life. 생명 안으로 옮겨짐. 이게 소테리아입니다. 생명 안으로 옮겨짐의 하늘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이 하늘 복음은 하늘의 생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생명에 대한. 그 하늘의 생명에 대한 메시지의 그 근원,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하늘의 생명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어요.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그 생명이 스타우로스를 통과하고 스타우로스를 통과해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 죽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스타우로스를 통과해서 죽음 안으로 들어간 존재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하늘의 생명, 이것이 바로 새 창조, 하늘의 생명. 이 새 창조를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 새 창조에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하늘의 메시지, 이 하늘의 메시지.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께서 행하시는 그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함으로써 여러분들을 옮기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 하늘 복음이에요. 하늘 복음. Heavenly Gospel. 예, 이건 피지컬 가스풀이 아닙니다. 월들리 가스풀이 아니에요. earthly 가스풀이 아니에요. 이 낮음 속에서 밑에서 이 땅에서 물질로 육으로 뭘 하는 그런 소식, 복음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식.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을 생명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너희들이 들을 것이다예요? 들었다예요? 들었고 너희들이 들었고 자 이미 들었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귀로 들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요 heard 있죠. 요거는 이제 heard는 hearer의 여기에 heard 있죠. 요거는 이제 hearer의 과거인데요. 과거분사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미 들은 자로 있는 겁니다. 근데 요 hear는 내가 막 들으려고 해서 듣는 요 귀의 들음이 아니고요. 그냥 들려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어에서 요 hear를 요 hear 듣다. 듣다라는 요 표현이잖아요. 요거는 들려오는 거야. 들려오는 거. 그냥 들려와. 그러면 들려오면은 나한테는 뭐가 되죠? 들려지는 겁니다. 그죠? 들려지는 거. 지금 이거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고 라고 했을 때 너희들에게 이 하늘 복음 메시지가 하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너희들에게 전해졌을 때 귀로만 아니라 이 귀를 뚫고 들어가는 이 메시지가 너희들 안에서 들려졌다. 들려졌다. 예, 요 말이에요. 그래서 들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들었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실래요? 또한 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나옵니다. 그분 안에서 in him also 계속 지금 뭐 in him, in Christ, in the Christ 뭐 지금 계속 나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자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피스티스가 등장하죠. 또 이렇게 피스티스로 반응하여 자 피스티스로 반응.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피스티스로 반응을 합니다. 피스티스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스티스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닙니다. 교리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예,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대상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피스티스는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피스티스예요. 이 피스티스가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피스티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피스티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반응이에요. 반응. responding이 되는 겁니다. 반응. 이것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피스티스로 반응한다. 그것을 피스티스로 반응한다. 예.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피스티스로. 그리고 피스티스가 없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반응해요. 근데 이 피스티스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끄냐면요. 여러분들을 생명 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 피스티스가. 믿음이 이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뭐 믿으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들이 그런 종교적 언어고 종교적 표현이고 종교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나 흔들려요. 그게. 언제나 흔들려요. 왜 그 기준에 머물지 못하면은 믿지 않는다 그러고 뭐 조금만 좀 나는 이거 어그리 못 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나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다 그러고 너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지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피스티스는요. 내가 믿겠다 안 믿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오면 생명은 그 안에서 뭘 하게 된다?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옮겨진다? 생명 안으로 옮겨져 버려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지는 것이 이 생명인데 이것을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업.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유업으로 여러분들은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New Creation, 새 창조, 이 새 창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존재가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예,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또한 그분 안에서 피스티스로 반응하여 약속의 푸뉴마 하기온. 자, 약속의 푸뉴마 하기온. 푸뉴마 하기온. 푸뉴마 하기온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뭐 옛날에 성령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성령이 뭔가 뭐 물리적이고 물질 이상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생각을 했는데 푸뉴마 하기온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요, 한마디로 푸뉴마 하기온은요, 바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호흡입니다. 근데 푸뉴마 하기온은 어디로부터 온 호흡이냐? 어디로부터 온 생명이냐? 이게 바로 창조주. 창조주의 숨결, 창조주의 호흡, 창조주의 생명 그 자체가 바로 푸뉴마 하기온이다. 하기온은 쉽게 한마디로 뭐 구별된 이런 뜻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구별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께 속해지도록 창조주에 속해 있는 그러한 생명의 흐름이 그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시키는 그 구별이 하기온이거든요, 이게. 예. 근데 이거를 뭐 거룩한 뭐 해가지고 거룩할 성자 뭐 그리고 성스러울 성자 쓰고 그리고 홀령 영자 써가지고 홀령, 이 홀령은요 넋입니다. 예, 귀신이요, 귀신. 예,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홀리 고스트 해가지고 우리 고스트를 귀신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한국에서는요. 거룩한 귀신, 신, 홀령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기온은요, 하기온은 생명의 흐름 안에서 창조주께 속해 있는 것으로 구별된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푸뉴마, 생명이죠. 이 생명의 하기온으로, 자,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다 좋은, 멋있는 단어 하나가 딱 나오잖아요. 예. 인치심, 요게 나오잖아요. 인치심. 여기 이제 sealing. 그러니까 요게요, 우리가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날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공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황제가 있잖아요. 요 이제 공인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황제의 권한이 없으면 이걸 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되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게 그 하나의 만약에 서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요거를 금색으로 완전히 딱 묶어 놓고 여기다가 날인을 꽉 찍어 놓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누군가가 오픈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받는 자에게 주는 그 권한으로 오픈을 해야지. 그 받는 자가. 그 주신 자의 그 권한으로 오픈을 해야지. 아무나 오픈을 해버려. 이거는 리턴이 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찢어지면. 그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공인, 봉인,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 요 sealing이, 여기 한번 봐보세요. You were sealed. 너희들은 이렇게 봉인되었다. 봉인. 그러니까, 봉인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묶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날인되어진 거, 딱 찍힌 거예요. 찍혔다. With the, 뭐요? 푸뉴마 하기온. 푸뉴마 하기온. Of promise. 약속의 푸뉴마 하기온이에요. 약속의, 생명의 약속에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으로 오게 되어진 푸뉴마 하기온이에요. 자, 이 푸뉴마 하기온으로 찍혔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푸뉴마 하기온은 창조주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숨결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숨결이 여러분들을 꽝 하고 찍었을 때에 그것은 누구의 권한이냐? 창조주의 권한이죠. 창조주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왔다. 창조주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덮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종교의 어떤 그 권한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의 권한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창조주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열어야 열릴 수 있고 내가 허락해야 허락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그 권한으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날인해버리는 겁니다. 딱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거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체가 뭐가 되어지냐면은 날인된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푸뉴마 하기온으로 날인된 생명 자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생명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의 그 언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창조주께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죠. 전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분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푸뉴마 하기온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 푸뉴마 하기온을 통해 가지고 날인되어지는데 그 날인되어진 여러분들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새 창조, 옛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 하늘의 생명을 가진 존재, 내가 부어진 존재.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푸뉴마 하기온. 이것은 창조주로부터 나온 거니까. 창조주로부터.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고 누구도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실링, 봉인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 그 있잖아요. 거기에 무덤에 이렇게 안치되었을 때도 그 문 있잖아요. 돌문으로 딱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실이라 그래요. 팍 이렇게 닫아 놓잖아요. 그거는 누구의 권한으로도 그거는 열 수가 없습니다.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봉인할, 실링할 그 권세를 황제를 통해서 뭐 언니 어쩌니 막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그것을 닫고 창조주께서 그걸 봉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께서 어떻게 해요? 열어요, 그거를. 창조주께서 여시는 겁니다. 창조주의 그 능력으로 그리고 그 권세로 그것을 엽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람이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그 종교의 권한자가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창조주께서. 그래서 그 뚜껑을 꽝 닫을 때 그거를 봉이라 그러는 거예요. 날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도장을 쓰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도장 쪽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폭이 좀 좁아져서 그런데요. 예. 폭이 좀 좁아져서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가 실링이라고 하는 이것을 쓸 때는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아무나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약속의 푸뉴마 하기온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했죠. 그럼 마지막 절 가보세요. 그분은 보세요. 요때 그분은, 이거는 방금 우리가 봤던 푸뉴마 하기온. 자, 중요하니까 제가 글자까지 딱 이렇게 쳐요. 푸뉴마. 그분은 푸뉴마 하기온. 그분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어. 이렇게 했죠. 그분이 유업의 보증이다. 이걸 인간적 언어로 보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유업의 보증. 아까 유업이 뭐라 그랬어요? 유업이 창조주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창조주의 하늘 생명이라고 그랬죠? 유업.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자, 이제 이게 보증이라고 된다. 보증. 그러니까 푸뉴마 하기온이 보증이 된다. 이 말은 단지 여러분들이 막 무슨 그 옛날에 성령 체험했다, 성령 세례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유업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업 자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유업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유업 자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생명 자체예요.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창조주의 푸뉴마 하기온으로부터 온 겁니다. 푸뉴마 하기온이 여러분들이 왔다라는 것은, 그것은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날인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증이 바로 푸뉴마 하기온. 그 보증의 푸뉴마 하기온은 여러분들의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로마서에서, 그 에베소서가 아닌 로마서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아들됨 있잖아요. 이것이 창조주의 아들의 영 이야기라면서 옛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아들의 푸뉴마, 영이 아닙니다. 푸뉴마가 여러분들에게 온 거예요. 그 푸뉴마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푸뉴마가 창조주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창조주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분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아들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푸뉴마 하기온이, 푸뉴마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소리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보증이 되어지신 이분은, 자, 이분은 여러분들의 유업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이고, 여러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생명 안에 있다. 요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실래요? 소유가 생명 안으로. 자, 여기 보증이 되시어 소유가 생명 안으로 풀려남에 이르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조주께 속해 있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창조주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푸뉴마 하기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분 안에 속해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자, 그걸 소유라 그럽니다. 소유. 그 소유가 생명 안으로 풀려남에 이르기까지. 자, 우리는 이미 풀려났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르기까지 하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것처럼 또 느껴지죠. 요게
언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은 다가올 시대의 그 생명에 속한 우리에게는 시간이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뭐예요? 새 창조. 근데 그 새 창조가 나에게 드러난다, 풀려난다? 나중에? 그러면 그건 미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는 종교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이것을 미래로 풀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생명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정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풀려남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우리가 크로노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서 그 소유로서 생명 안에 들어간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미 창조주께서는 생명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왜요? 그분이 보내주신 것이 푸뉴마 하기온이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분의 실제가 드러나고 선포되도록 하신 것이다. 이미 앞에서 이미 과거형을 쓰면서 현재 완료형을 쓰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선포되어졌고 들려졌고 그리고 새 창조 안에 들어왔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그 시대 사람, 그 시대 사람들이 크로노스,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풀려남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뭐예요? 풀려났어요. 아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모든 묶임 안에서 풀려났다. 우리는 이미 풀려진 존재다. 풀려났다. 예. 이거 뭐냐면은 창조주 앞에 이제 우리의 존재, 새 창조가 드러났다라는 말이에요. 드러났다. 그래서 하늘 복음은 절대로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소망도 우리가 봤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창조주의 생명의 그 실제가, 그 드러남이 확실합니다. 왜? 존재가 내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만지고 있고 듣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당 좋은 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는 존재예요. 이미 생명 안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 지나갈 것이다가 아니라 어두움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옛 창조가 지나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옛 창조는 지나가고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풀려날 것이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풀려난 거예요. 풀려났기 때문에 모든 묶임, 그 생명 바깥에 있는 그 묶임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증도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하늘의 생명인 그 숨결이 여러분들의 보증이 되어서 그 보증 자체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창조주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바울이 그 시대의 하교수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있는 자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창조주의 생명 안에 있는 유업을 가진 존재로서 새 창조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개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이고요. 이제 이 뒤부터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또 말씀을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다음 주 또 수요일 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들여다보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그 느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할게요.